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의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서 몸의 치유를 받고 또한 마음의 치유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명의 환자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12절에서 16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17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이 아침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2절에 있습니다. 당시에 나병이라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했던 병입니다. 치유받지 못했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은 그대로 있다가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그러한 병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나병이란 것은 쉽게 전염이 되는 그러한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있으면 나병 환자를 격리를 시켰습니다. 격리를 시키고 모두 다 피했던 것이에요. 또 만약에 나병 환자가 거리를 걸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나병 환자들은 꼭 소리를 내서 외쳤어야 했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라고서 그렇게 외치고 다녔어야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격리를 당해가지고 전염을 방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격리가 치료가 안 되니까 사람들을 격리하고 그런 것은 요즘에 코로나와 같이 그렇게 갔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코로나 걸리게 되면은 일단은 격리하고 그러는데요. 당시에 나병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치료를 전혀 할 수가 없었더니 격리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었던 사람이다. 쉽게 표현하면은 말기 환자라는 것입니다. 피부가 심하게 상해 있었고 말기 정도가 됐으니까 아마 코나 손가락이나 그러한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간 상태가 아니었는가, 귀나 그런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간 상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남자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이미 이 사람은 알고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이 가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한 능력자 또 치료하시는 치료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하기 원하실지는 이 사람이 몰랐던 것입니다. 확신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아마 그 남자 나병 환자로 있으면서 많은 마음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병도 병이지만은 사람들이 자신을 더럽게 생각하고 막 피하고 있으니 아마 사람들이 두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을 받아본 지가 무척이나 오래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을 할까? 나를 위해서 나의 병을 고치시려고 하실까? 나에게 그런 신경까지 쓰실까? 그렇게 확신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까지 사랑을 하실까?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병이 나아라 라고 하시면 될 것을 13절을 보니까 일부러 그 남자의 몸을 손으로 만지십니다. 이거 절대로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손으로 만지신 것이에요. 아마 그 남자도 그 나병 환자도 무척이나 놀랐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만지네. 그러면서 사람의 체온을 느낀 것이 무척이나 오랜만에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내가 다 알고 있고 나도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남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날 그 남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동네에 다 퍼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을 고치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남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소문이 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남자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다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남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보다
자신의 병 고침을 얻고서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면서 소문을 내지 않았을까.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아마 병고침만을 만약에 이 남자가 돌아다니면서 병고침만을 얘기를 했었다라면 병만 고쳐달라고 하면서 찾아왔을 텐데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서 또 치유도 받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까지도 전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중풍병자니까 스스로 올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그를 데려옵니다. 근데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직접 올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서 이 친구들이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를 보신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사함이라는 것은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았는지 이 사람이 네 죄를 용서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병이 다 고쳐져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결과를 눈으로 당장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걸어라 하는 말보다 쉬웠던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던 그 남자를 보시면서 20절을 보니까 병을 고치시기보다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네 죄를 용서받았다.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남자 중풍병을 얻었는데 그것이 죄 때문에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아마 이 남자도 그것을 알고서 이때까지 많은 회개를 했었을 것입니다. 괴로워하면서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이 걸렸구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서 깨닫고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회개를 했었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도 자신이 용서를 받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확신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 치유를 받으러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었던 자신의 근심을 들킨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 남자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았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던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원하던 것
그것을 얻은 다음에 그 말에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중풍병이 고침받는 것은 눈으로 당장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순간에 이 남자는 병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체험을 받았던 것이에요. 체험을 받았으니까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그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병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25절에 보니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치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눈에는 안 보이는 우리 마음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기도를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오랜 병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이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던, 힘들어하던 그러한 마음의 근심도, 아픔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